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다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나가 봤더니 그 연탄불을 통째로 누가 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누군가 연탄불을 빼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녁에도 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잤는데 한밤중에 추워서 깨어보니까 또 연탄불이 없어진 것이에요. 아무리도 그 집에 새 들어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소행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꾹 참고 있으면서 밤중에 자는 척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자 건너방 여자가 나오더니 그 연탄불을 빼가는 것이었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잡을까도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자, 이런 그 일이 며칠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건너방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탄불을 가져간 거 알고 계시죠? 얌체같이 말을 한 거죠. 연탄불을 훔쳐가게 된 그 까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점장이가 하는 말이 누구와 시커 싸우면 남편의 애군이 물러가게 되고 행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번 크게 싸우려고 했는데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훔쳐가게 된 그 까닭을 알게 된 이 집사님이 그 사정을 알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점쟁이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집사님은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만약에 참지 못하고 한바탕 했다고 하면 그러면 전도의 길이 막혔겠죠. 자, 그런데 꾹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 참고 견디어서 이 선한 싸움에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멘.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스위치 킨 건가요?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패로 나누어서 싸우게 된 것이죠. 한쪽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되고 또 한쪽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하늘나라에서 웬 싸움이 있느냐, 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이 창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한패가 되고 또 용과 그의 졸개들인 악령들이 한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같은 이런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성경에는 천사들을 언제 만드셨는지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대략 첫째 날 창조하지 않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만 타락하게 된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천사장이 자기를 따르는 그런 천사들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 교만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과 사자들,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된 것이죠. 본래는 이들도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용과 그의 악령들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런 사실은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 천사가 타락된 것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지위가 있어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그를 따르는 악령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마귀와 같은 흉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되는 것과 마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죠. 천사가 범죄하여서 형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죠.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셨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끄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패하게 된 것이죠. 하늘에서 패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싸워서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과 그의 악령들은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면 결국은 있을 곳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꼭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잘 지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죠. 큰 용, 또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자, 이렇게 큰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회방하는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을 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옛뱀이 하는 일이에요. 그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예뱀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알면서 물어볼까요? 그것은 이 하와가 그동안에는 선악과라고 하면 금단의 열매, 하나님이 절대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마귀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대답을 하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라고 그러셨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셨다. 하와의 말을 마귀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허점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 생각을 놓고 그렇게 해서 그저 적당히 알고 있는 것이죠. 예뱀 마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에게 확신을 주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신을 주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하와가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로 보였단 말이죠. 이미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전에는 선악과 하면 금돌의 열매,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그랬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 열매로 보였단 말이죠. 유혹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금단의 열매를 뚝 따서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바제시한테도 갖다 준 거죠. 동반 점죄를 하게 된 거예요. 예뱀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질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범죄한 길로 나가게 돼요. 이미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경계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가고 조심하고 경계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꾸준히 잘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많이 들으셔서 이제 너무도 잘 아시죠? 알긴 아는데 또 실천이 잘 안 되기도 하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 이루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장하라고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꾀임, 마귀의 유혹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얕은 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유혹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멸망이 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마귀는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마귀를 가리켜서 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 마귀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으로 다녔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악한 영들에 대해서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천상에서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도 거기에 그만 꿰임에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릿속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라고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가 준 생각이란 말이죠. 그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일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충분히 독립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립을 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궁지에 몰아넣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죠.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나름대로는 아주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마귀도 터무니없는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만 대역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죄를 범하고 싶어서 저 죄를 범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또 한 번 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세요. 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섬겨야 돼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거죠. 찬송가 348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송가 348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싸울지라 적이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곧 눈앞에 다가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원수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는 싸우려고 그러지 않고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하고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시비를 걸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싸우도록 부추겨요. 뭐라고 부추기죠?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한바탕 하라는 거죠. 너 바보냐? 멍청이냐? 이러면은 이제 뻘떡 일어나서 이제 한바탕 하려고 그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싸움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그랬죠.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혈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죠. 그럼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라 그러죠.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울 때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혈과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참소하는 자라 그러죠. 참소하는 자. 이 참소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꾸며내어서
고해 바치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꾸며내어서 고해 바치는 일, 이 참소하는 일을 계속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이 마귀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고발하죠. 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시니까 욥이 잘 섬기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뭐 이렇게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 욥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죠. 승리했어요. 자, 이런 그 참소자가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악한 원수 마귀가 되는 거죠. 이런 원수 마귀를 물리쳐서 이기려고 하면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 형제들이 그를 이기었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 형제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을 가리켜요. 이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두 가지로 이긴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귀가 매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하는 일을 하죠. 마귀가 잘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정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를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닮아서 정죄하는 일을 잘하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이런 모든 죄까지 다 들먹이면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과거에 지은 죄들, 현재에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다 써서 보여주었대. 그 죄를 보니까 마틴 루터가 낙심이 된 거예요. 아이고, 이러한 죄인이 내가 무슨 종교개혁운동을 한다고? 그럼 힘이 쭉 빠진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았대.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 이렇게 깨달은 것은 나는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잉크병을 벽에다가 집어 던지면서 외쳤대. 그렇게 그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다. 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래.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났을 때 매우 시장하셨다 그랬죠. 근데 마귀가 이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서 지금 배고픈데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가장 약한 점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약점인지 그걸 알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어요. 아들로 오셨는데도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진정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천사가 마귀가 되고 천사가 악한 영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더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귀가 이제 그 졸개들과 함께 천상에서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왔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벌써 세상을 떠났을는지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왜 화가 있을 거라고요? 악한 마귀가 땅에 내려와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이 지상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화를 내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마지막 때인 이 지상에 내려와서 쫓겨나서 여기 와서 이제 머물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화가 났대요.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해요? 그 화풀이를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아멘.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 예뱀, 마귀, 사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여자를 핍박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많이 닫게 만들었죠. 마귀가 많이 성공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문을 닫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동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분별을 해야 돼.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는 일을 하느냐 아니면 교회 문을 닫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분별을 해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세 때, 반 때, 이걸 합치면은 세 때 반이 되는 거죠. 3년 반. 이 3년 반을 달로 말하면 42달. 날로 따지면은 1260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2달은 이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때고 1260일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간을 가리켜요. 이 두 기간이
계속해서 병행해 가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복음 전하고 한쪽에서는 막해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악한 마귀가 화가 나서 입에서 물을 토해내는데 그 물이 강물과 같이 흐르게 되었다 그랬죠. 그 강물로 교회를 휩쓸어서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7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의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시고 생활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